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수요일 저녁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방금 읽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이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예전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아마 전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때가 마침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다들 허기가 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들이 식사를 걱정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지금 저녁입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때도 다 저물었으니 우리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서 먹을 수 있도록 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을로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제자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 있는 것이라고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을 이렇게 100명씩 혹은 50명씩 묶으셨어요. 마가복음 6장 39절 이하에 보니까 때를 지어서 100명씩도 혹은 50명씩도 이렇게 무리를 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지금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제자들은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린 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한 남자 숫자만 5,0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12바구니나 남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고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그 갈릴리 해변 그 호수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합쳐도 한 12,000명밖에 되지 않았을 거라고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남자면 5,000명이 모였다고 한다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최소 10,000명 이상은 모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의 그 갈릴리 호수가 엄청 크거든요. 진짜 엄청 큰데 바다같이 큰 호수인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하여튼 다 모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하신 기적을 보고 지금 여기 모여 있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최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를 나누었더니 그것을 먹고 다 배불리 먹고, 그렇죠? 그냥 먹은 것도 아니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게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 건가, 그게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었던, 미리 알았던 이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지금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뭔가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뭔가 코드가 맞지를 않아요. 제자들은 이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배불리를 먹여야 되겠는데 아마 배불리 먹이는 것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에 있어서는 맞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일단 첫 번째로 든 생각은 뭐냐 하면 여기는 빈들이고 뭔가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마을에 가서 먹게 하자.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마을 가서 먹게 하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잖아요. 그가 주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200데나리온 있으면 이 사람 먹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생각을 또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로 내놓은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얼마죠?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할 때 받는 돈이거든요. 뭐 최소 1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인 거예요. 2천만 원. 네. 머리가 빠르신 분들은 팍팍 돌아가시죠. 지금 여기 10,000명이 모였는데 2천만 원 정도 있어야 이들을 먹인다. 한 2,000원씩 잔치국수 딱 해 먹이면
될 거라고 하는 이 계산이 이 빌립의 머릿속에 팍팍 돌아간 거예요. 수가 엄청 빨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00데나리온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감당할 수 없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때 또 옆에 있던 제자가 말합니다. 17절이죠.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 갖고 저들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은 이 17절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가 누구인지가 딱 나오는데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에는 우리한테 오병이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죠. 여기 아이한테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가지가 아이디어가 제자들한테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아이디어는 마을로 들어가서 사 먹게 한다. 둘째, 2천만 원 가지고 이 사람들 뭘 먹인다. 셋째, 이거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제자들이 무언가 아이디어를 내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과는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갈 것 없다고 그래요. 너희가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 따르면서도 예수님과 생각이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한 마음이고 모두가 다 예수님과 마음이 일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하나님께 받은 응답의 내용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들은 이게 성숙되지 못하는 겁니다. 일치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케 되기 위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온전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왔고, 부족한 사람들이 점점 나아지게 되도록 내가 만들어주러 오셨다고 자신의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 나는 넘어질 수도 있는 불완전한 존재다.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도 잘못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러므로 죄책감을 갖고 좀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은 가져야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다를수록 더욱더 우리는 귀를 쫑긋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주님과 다른 생각이군요. 그렇다면 무엇을 원하시지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제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여주면 된다. 할렐루야. 답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우리는 틀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과 내 생각이 맞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주님께로 앞으로 맞춰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전 일인데,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니까 벌써 한 3년 된 일인 것 같네요. 그때쯤인데 수학책을 가지고 오더니 저한테 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말을 잘 못 알아듣겠대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공간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여러분 헷갈리죠? 공간에 있는 두 직선이 이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위치인가 가만히 보니까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대요. 수학 시간이에요. 첫째, 두 직선이 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간 속에 두 직선이 있으면 이게 딱 일치한다는 거예요. 두 개 딱 겹쳐지기 때문에 이게 일치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두 직선이
평행하게 있어서, 평행이 아니라 이 평면 위에 있어서 언젠가는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런 수직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딱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평행한 거예요. 평행해서 아무리 가도 둘이 만나지 않아요. 또 네 번째는 되게 재밌는데 두 직선이 서로 꼬여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 꼬여 있는 경우겠죠. 이 두 직선은 만나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것이 생각이 나는 거죠. 네 번째 위치를 꼬인 위치라고 하는데 신앙생활도 저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직선이 있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직선이 있는데 이것이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경우, 평행한 경우, 꼬인 경우 하여튼 별 경우가 다 있는데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데 가장 나쁜 건 뭘까요?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가장 좋은 건 일치하는 거겠죠.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걸 원하고 주님도 그걸 원하고. 아마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 정도의 신앙의 성숙, 성화의 과정에 이르면 그런 사람이 되겠죠. 가장 나쁜 건 뭘까요? 만나지 않는 거죠. 만나지 않는 거예요. 뭐 평행하든 꼬이든 하여튼 이 만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의 생각이 뜻이 있으시고 나는 나대로의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꼬인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꼬인 사람의 특징. 꼬인 위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틀어야 돼요. 꼬인 내 몸을 틀어서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직선과 내가 맞닿을 수 있도록 최소한 맞닿고 더 틀고 더 틀어서 이 직선이 이치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더 틀어야 돼요. 틀어야 돼요. 우리 신앙인은 그래서 어떤 인생이냐 하면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자꾸 나를 틀어서 맞추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트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자꾸 대하는 것입니다. 저 진짜가 무엇이냐? 진짜 내가 맞추어야 할 인생의 바른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알면 우리는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각자 자기의 생각이 있었어요. 마을로 가죠.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되죠. 오병 이거 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으로는 안 돼요. 이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요? 그럼 제가 주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야 되고 주님께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고 주님께 구해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무리를 마을로 보내시죠. 마을에 가면 식당이 있고 마을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마을에 가면 답을 얻을 수가 있다. 마을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세상에 가면 답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줄 거다. 아니다. 갈 것 없다. 여기 있어라. 내가 준다는 거예요. 내가 준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들을 갖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때 우리가 어찌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서 답을 찾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마을에 가서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답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과 이 부분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눈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답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자꾸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 구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무리가 마을로 가면 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세상에 가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풍요한 것들로 가득해서 거기 가면 다 얻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얻을 것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거대한 갈릴리 호수 주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조그만 옆 동네 가가지고 무엇을 얻어 먹겠습니까? 10,000명이 되는 사람이 어딜 들어갑니까? 가도 거기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영적인 양식이 없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만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주겠다. 내가 주겠다. 그들이 배고프고 그들이 먹지 못하는 것은 육신에 먹을 것이 없음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을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 다 함께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글이라. 아멘. 생명의 떡은 마을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옆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주님께서는 몇 번이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거기에서 배를 불려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음식을 먹으면서 배불리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마을로 내려가서 답을 찾으려 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것으로 배를 배불리려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 하늘의 것으로 배를 불리는 우리 새생명 배단위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며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 해결을 어디에서 얻으려고 하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자꾸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제자들처럼 머리를 굴려요. 숫자가 몇 명인가? 얼마면 될까? 어디로 가면 될까? 탁탁탁. 너무 똑똑해서 문제죠. 처음부터 맹하면 주님 어떻게 하죠? 모르겠네요. 이름은 낼 텐데, 그죠? 차라리 처음부터 모르면 될 텐데 너무 똑똑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오병이어는 아주 작은 이 끼니 아닙니까? 한 소년이 한 끼 먹으려고 싸왔던 도시락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것은 비유와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에서 앞으로 죽으실 것인데 그분의 살과 피는 온 인류에게 비하면 아주 작은 그런 희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는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남는 풍족한 부족함이 없는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도 넉넉해요. 넉넉해요. 12광주리가 남잖아요. 넉넉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생명수고 우리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한 번에 드려진 그분의 십자가 피지만 영원한 구원을 주는 생명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오병이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마을에서 세상에서 먹을 것 그런 것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이 아이의 작은 것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의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요, 대안으로서 제시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 뭐 합니까? 이제 빈정거리는 거죠. 이걸 갖고 뭐 하는 겁니까? 불만을 표출하는 거죠.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식사를 가지고 걱정하고 있을 때 앞에 앉아있던 꼬마 아이가 아마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먹을 거요? 저 도시락 싸왔는데요. 오병이어예요 하면서 이거 보실래요? 아마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드레는 그거 보고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오병이어예요. 이거 갖고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콧방귀 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마도 웃으셨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봐요. 이 말씀을 확 상상을 해보면 아마도 예수님이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 그거 가지고 와라. 너 지금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좋았어, 그거 가지고 와. 안 된다고 하는 그것으로 내가 큰 일을 보여줄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에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은 일을 내시는 분이신 거죠. 혹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린 아이의 한 끼 식사를 빼앗아 먹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매정하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일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줘요. 때로 주님은 우리를 어려운 상황의 끝까지, 벼랑 끝까지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자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성도를 만나겠어요. 많은 경우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인생을 코너로 몰고 가세요.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고 심지어 벼랑 끝에서 그냥 이렇게 미세요. 자, 떨어지다 보면 우리들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는 거기서 살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늘 그래요. 코너로 모시고 매정하게끔, 매정할 정도로 그렇게 몰고 가세요.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아합을 벌하시려고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엘리야에게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이제 먹고 거기서 지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났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청하건대 당신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이 과부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이미 과부가 저 청을 듣고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 아들이랑 둘이 사는 과부인데 지금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이 기름 조금 남은 게 저의 전부입니다. 이거 먹고 이제 이거 다 먹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매정하게 요청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 가지고 나 위에서 작은 떡 하나 만드는 거 빨리 갖고 와라. 야박하죠? 그죠? 야박하죠? 하지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 사르밧 과부의 통에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의 기름에는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작은 아이의 그 아주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들 외면하고 계시죠? 저요? 이거요? 이게 전부인데요? 그래, 가져와라. 내가 쓸 거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목회를 하다 보면 직접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너무 자주 봐가지고 이제는 그게 저의 믿음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해요. 절대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작은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작고 연약한 사람이 주께 드리는 그 작은 것,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젠 너무 말씀 읽어가지고 다 외우시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신다. 왜냐? 맨 마지막 줄 중요하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가져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그런 얘기 듣기 싫으신 거예요. 아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저 어린 소자의 한 끼 오병이어가 이 1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을 먹고도 남는다. 나는 그렇게 일한다. 나는 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지금 그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 베다니 교회에 날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 기획위원회 하면서 이제 우리 나누자고 이제 선교하자는 결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몇몇 조금만 이제 시작하자, 일단 시작하자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이랑 연락을 했어요. 일단은 해외 선교사님이랑 어렵게 연락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개척한 교회가 많냐고. 그래서 개척한데 특별하다고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는 특별한 작은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벌써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교회라고, 작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참 낮고 겸손한 분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루는 그런 교회라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도와주는 거라고. 기도해 주시라고. 앞으로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들한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는 아이의 오병이어를 취하시고 그것으로 축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또 거기에 모인 10,000명의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생각을 해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한 접시 아닙니까? 요만한 거. 그런데 이 한 접시가 어떻게 10,000명에게 먹여지는 양으로 불어났을까요? 언제 이게 불어났을까요? 저 늘 그게 궁금해요. 언제 불어났을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린아이한테 받을 때 오병이어가 10,000명이 먹을 정도로 이만큼의 양으로 불어났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만큼의 확 양으로 늘어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언제 늘어났을까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불어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나누어 준 것을 무리들한테 또 나누어 줄 때 불어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나누어 줄 때 이게 그때 불어났을 것 같아요. 축사하셨을 때도 아닐 거예요. 그죠? 축사하셨으면 이게 너무 무거워서 이거 들지가 없죠. 그죠? 네. 나눌 때였을 것 같아요. 나눌 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 그림 미리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저런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제자는요, 주님께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그때 그 은혜는 배가 되고 또 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는 그런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계속 맴돌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걸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나눠주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믿는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영적인 양식, 생명의 떡, 생명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지 않는 죽은 자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저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고 나누고 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떼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떼제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평화를 추구하는 개신교
신앙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 안에서 노동하면서 이제 일하고 전 세계에서 거길로 몰려들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찬양인데요. 이런 겁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 줄이죠. 한 줄의 문장인데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도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관심은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지금 이 지구상에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는 그곳이 어디일까요? 오늘날이라면 파키스탄의 홍수로 지금 인구의 3분의 1이 물에 잠긴 저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선교하게 될 말라위, 아프리카 말라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거든요. 수치로 나오는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가난한 나라, 먹고 살 것 없는 그런 나라에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주님의 눈은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공간상의 두 직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님의 눈이 그곳을 향해 있다면 우리도 그곳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선과 나의 선이.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낮은 곳에, 사랑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울 때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녀를 많이 낳으셨잖아요. 첫째, 둘째들 그런 사람들은 가정이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양보를 하잖아요. 공부를 못 하고 중퇴하고 막내 정도만 대학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한참 지나면 이 자녀들이지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죠. 공부하고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울까요? 그죠? 어려운 형제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또 좀 넉넉하게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고 드라마에 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럼 아버지가 부유한 자녀를 부릅니다. 막내일 경우가 많죠. 불러다가 놓고 앉히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누나가 많이 어렵단다. 그러면은 그거 눈치챈 착한 막내는 통장에서 있는 거 다 가져다가 어머니를 이렇게 드리죠. 아버지 드려요. 아유, 저한테 이거밖에 없는데 아버지 편한 데 사용하세요. 그럼 또 그거 가지고 가서 또 아버지는 첫째, 둘째, 그죠? 어려운 형편의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부모님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서로 도와주고 힘든 사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이실 터이니 동일한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제자는 주님의 것을 받아서 무리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에게 주라. 첫째,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과 마음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우리는 그래서 그때 세상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되고 마을로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께 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늘 접해야 됩니다. 셋째, 예수님은 아예 아주 작은 것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의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의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제자는 주님께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 배단위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